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양치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한 시이죠.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를 했겠죠. 만약에 다윗이 농사짓는 농부였다면 하나님은 나의 농부시니 나를 알곡으로 곡간에 들이우리시리우리다.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부였다면 하나님은 어부이시니 나를 좋은 고기로 분례하셔서 맛있게 드시겠나이다.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건축자라고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에 정금 같은 보석 같은 재료로 쓰실 것입니다. 그런 노래로 했겠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목수이시라는 표현도 쓰시고 특히 하나님은 질그릇을 만드신 토기장이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토기장이시니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우실지로다. 이런 노래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목축업을 가지고 시를 지어서 모든 다른 직업의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은 약한 존재인데 약한 존재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대적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릇을 만들 때는 그릇을 깨려고 하는 폭풍이 불어온다거나 무슨 기상이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걸 가지고 노래를 하면은 감이 잘 안 나겠죠.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집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양 때는 우리에서부터 나서서 다시 저녁이 되고 우리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많은 위협을 겪으면서 맞이하면서 그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또 푸른 초장과 시내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직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목자시가 모든 직업을 다 망라해서 모든 사람한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집 짓는 자는 아니었죠. 또 토기 굽는 토기장이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직업이 더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직업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한테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목축하는 아버지였고 아들 이삭도 장막을 지으면서 양떼를 계속 이끌고 가는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도 고센 땅은 목축을 하기에 적당한 푸른 초장이 깔려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축업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복주시고 어떻게 마지막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욕해 하실 것인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목축하는 사람 아니지만 또 목축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목자와 양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모든 분들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진짜 양우리에서 살고 있는 양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겉사람 육체는 실제로 새끼를 낳고 우리에서 자고 팔려가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 그러한 양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목자로서 양처럼 보시고 대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접할 때 또는 그것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령하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목자로서 하시는 일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돌보시는 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좀 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따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혼은 굉장히 약한 존재이고 목자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한테는 뿔이 있지만 어린 양일 경우에 태어나서 큰 수양이 된다 할지라도 뿔 갖고 다른 짐승하고 다투는 데 쓰는 그러한 무기용 뿔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발톱도 날카롭지 않고 가죽도 튼튼해서 그냥 뭐가 물어도 코뿔소의 가죽처럼 악어의 가죽처럼 그런 강한 면도 갖고 있지 않고요. 또 이빨도 역시 그냥 풀 뜯어 먹는 데 필요한 정도로 만들어졌지 다른 짐승의 목덜미를 물거나 다리를 물어서 부러뜨릴 만큼 강한 이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강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 비유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한 강한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질 않고 약하고 약한 어린 양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자가 필요한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지켜주심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10마리 양이면은 10마리가 뿔뿔이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길이 있고 자기가 가고 싶어한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혼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에게 나는 내가 필요하다. 너는 약하고 너는 전부 다 그릇 행하기도 하고 너는 어느 때든지 제 길로 가고 너는 어느 때든지 대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도록 계속 우리 주변에서 멀리 떠나지 않게 양떼들을 주님께서 모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심으로 푸른 초장으로 누이실 때는 우리는 정말 삶 가운데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풀 초장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가야 됩니다. 다음 이동해 갈 목적 초장은 더 좋은 초장일 수도 있고 덜 좋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곳에 주님의 양 목자가 없으면, 양으로 삼으신 목자가 없으면은 다음 초장이 어디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다 두려워가지고 흩어지고 두려워서 뿔뿔이 각기 늑대라든가 또는 늑대 말고 또 뭐가 있는가요? 사자라든가 곰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일이 이런 것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양떼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표현하실 때에 나는 정말 목자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혼에 정말 중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볼 때에 내가 누리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환경에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말씀하신 내 영혼의 필요성과 내 영혼의 연약함과 내 영혼이 언제 어떻게 먹힐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그네이고 언젠가는 목자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생명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목자시에서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분이 나를 쭉 인도해 가셔서 그분이 나를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 모두가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양 같은 우리 영혼이 너무 약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적들은 굉장히 강한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주님의 막대기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막대기 들고 대적들의 머리를 치시겠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셔서 약한 우리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은 누구든지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 주님께서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는 지팡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막대기가 나옵니다. 왜 지팡이가 먼저 나오고 막대기가 나올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목자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영육 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받들어 주거나 아니면 보여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방관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많은 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 위하여서 공격하는 일들이 밤낮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께서 또 하나 들고 계시는 것이 막대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막대기는 대부분 강한 나무, 때로는 더 강한 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쇠 막대기라고 하는 철장을 가지고 적들을 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무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의지하시는 무기는 목자의 지팡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대적해서 깨뜨려버리는 공격용 무기는 바로 막대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항상 평탄한 삶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마치 씨가 뿌려지고 난 뒤에 싹이 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햇볕이 쬐임으로 만약 밑에 땅이 깊지 않고 돌뿌리가 있고 뿌리를 내지 못한 환경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말라 죽는 일이 오는 것처럼 적들은 우리의 삶에서 영적 부유함을 탈취를 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길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 지팡이로 보호하셨을 때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 주시는 더 큰 은혜의 밥상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이러한 은혜를 적어도 다윗 이전의 세대가 배웠더라고 한다면은 정말 복을 받았을 것인데 배우지 못한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명의 목자들이 지파의 목자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거기는 너무 큰 적들이 있고 성들도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서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더라. 그들의 무기는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가까이만 가도 우리 화살이 없고 우리 창이 없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50보밖에 못 날리는데 걔네들 것들은 200보를 날아오고 걔네들 창은 우리보다 길고 우리가 한 대 맞으면 싹둑싹둑 몸뚱아리가 잘릴 만큼 강한 자들이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가지 못한다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들어가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더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자들이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막대기를 쓰셨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는지를 경험했더라고 한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에다가 존귀케 하는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도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빨이 강하지 않고 발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발톱도 부족하고 이빨도 부족하고 뿔도 부족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원수를 만났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평안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나를 더욱 존귀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다윗의 시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어렸을 때 지었다 할지라도 이 시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큰 용기와 믿음을 줍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을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특히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목자의 자리로 서서히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다윗이 그냥 시골에 양치는 어린 목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점점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어렸을 때에 이 시가 그에게 어떠한 영감을 체험적으로 주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실제적으로 여러 차례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풀을 찾아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전에 아버지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서 계속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시기에 그 지역에서는 사자와 곰들이 출현을 해서 성경 말씀 보면 다윗 때뿐만 아니라 구약 역사 이스라엘 땅에 사자들이 그 출현하는 것은 삼손의 때에도 나오고 그 이전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사자가 잡아먹었다. 먹진 않았지만 죽였다. 이런 얘기들을 볼 때에 이것은 없는 얘기를 등장시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새끼 양을 훔쳐가는 사자를 보았고 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것들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죠. 근데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저 사람 처치하겠다 했을 때에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은 엄청난 장수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울이 만류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부 양을 치는 그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입에 물고 가면은 제가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근데 그 사자와 곰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거 전쟁터에서 얘기할 때에 심각한 문제이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사자를 수염을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나를 치려고 해. 그래서 주먹으로 사자의 머리를 깨서 그 사자를 죽였다고 한다는 것이 가당한 얘기입니까? 곰의 그 수염을 잡고 그 곰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숨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것도 역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양들의 목자는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지키는 자였고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었던 그 진짜 양의 목자였던 다윗의 목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자를 따라가서 곰을 따라가서 입에 물려있는 새끼를 구해오는 것으로 자기의 목자일을 다합니다. 그런데 곰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 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인 어린 양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겁니다. 너 내 양을 건드려? 어디 한번 내 양의 주먹 맛을 바라면서 다윗이 날리는 펀치가 곰의 두골을 깨뜨리고 사자의 갈빗대를 부러뜨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양떼를 보호하시는 목자의 선하심과 막대기와 그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걸 알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물맷돌 하나가 장수의 이마에 박았는데 원래 장수들이 이 투구를 쓸 때도 보면은 여기 미간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가리고 눈은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미간을 때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고 그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자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목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시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영혼을 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처럼 약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권고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강한 뿔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7뿔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먹은 그 모든 대적들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강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항상 푸른 초장, 항상 시냇물, 맑은 물가로만 가는 것이 아니지만 내 삶에서 그늘이 지고 캄캄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지만 곳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자 하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알지만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의 지팡이는 저것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잔이 내게 넘친다는 것을 높이 들게 할 것이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나를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의로운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더 좋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것을 채우시고자 오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 지역에, 팔레스타인과 애굽 전 지역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총리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종으로 팔림을 받고 끌려갔던 그 형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그 많은 그 심각한 기근에서부터 그들은 아주 귀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셉이 그들의 목자였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어느 날인가는 그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는 일을 통하여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국민의 자리에서부터 노예 자리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하면 4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400년이 계속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양을 등장시키는 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출애굽을 위하여서 400년 종사를 위하여서 애굽의 목자였던 바로를 깨버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계시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의 임시 목자로 세웠던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심한 타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놓아주지를 않는데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부터 바로는 자기의 장자도 지키지 못하는 허약한 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양이 유월절 밤에 죽고 그 양이 죽은 밤에 애굽의 전역에서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모든 가정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처절한 종살이에서부터 끌어내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의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강한 대적들을 멸하시고 가장 완전한 우리 영혼의 꼴들을 준비하는 초장으로 이끄시는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때에 왕족으로 귀빈 대우를 받던 귀족 대우를 받던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몰락해서 저기 산골 두메 산골 오지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던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걸 보고 나도 저런 것 좀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라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그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이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더 강한 대적을 깨는 놀라운 일을 어린 양을 가지고 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무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위해 가지고 어린 양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분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의 그 혈통을 빌려가지고 이 세상을 방문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몇백 년 전부터, 아니 창세기 때부터, 아니 몇천 년 전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참된 목자가 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백성으로 먹어보았던 그 떡도 결국은 그들을 죽음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요셉도 해골이 되어서 애굽에서부터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그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낮고 천한 이 육체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천사들보다도 더 존귀한 영광의 형상으로 영원히 우리를 왕노릇하게 할 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다 나왔다는 것, 그 역사, 그거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끌어내가지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목자, 참된 목자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큰 기적입니까?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정말 낮고 천하고 약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사단의 죄의 사망의 아가리에 잡혀있던 모든 인생들을 사망의 아가리인 음부에 잡혀있던 모든 양떼들을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 모든 구약의 역사는 우리 앞에서 무색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은 영광의 형상으로 병케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꼴이야말로 너무나 놀랍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맛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기가 걸리면 사람들이 입맛을 잃게 되죠. 또 연세가 높아지게 되면은 감각기관들이 조금씩 이렇게 퇴화돼가지고 맛을 잃게 되니까 아직도 싱겁네 하면서 소금 더 넣고 왜 이렇게 맛이 이상하지? 전에는 이게 맛있었는데 하면서 고춧가루도 더 넣고 뭐도 더 넣고 해가지고 결국은
요리 잘하던 사람도 입맛을 잃게 되면은 요리를 못하게 되는 쪽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이와 같은 양식을 맛보는, 하늘의 신령한 꼴들을 먹을 줄 아는 그런 은혜 식탁에서부터 우리에게 뭔가 이상이 생길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해지는 상태로 갈 수가 있게 되고,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 영적으로 병들어는 양과 같은 상태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 그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으로서 목자 되신 그분의 은혜를 얻게 하는 삶, 너무나 놀랍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때문에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육체적으로 뭐가 풍성하다 해서 그것 가지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의 좋은 양식도 총리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도 강한 것도 언젠가는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혼의 목자 되신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양식을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믿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함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같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같이 사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입고 오셨던 그 몸은 우리와 같이 낮은 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그런 낮은 몸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약하기 때문에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강하기 때문에 모든 원수들을 이기셨다고 하는 증표로서 계속해서 어린 양은 누구, 어린 양은 이런 분,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어린 양으로서 목자 되신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면은 그분과 같이 이기고 그분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계시록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 계시록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끊임없이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았고 이제는 어린 양이 경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6장에 가서는 어린 양이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6장에서 마지막에서는 어린 양이 진노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유월절 양이 가장 강한 재앙을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온 세상에 가장 강한 징계와 진노를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양과 같이 목자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이 없고 그들은 그때에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와 함께 기름 부음으로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7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만왕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할 하나님 후사가 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왕들로 세우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들이 만왕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바로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후사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약한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어떤 이런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해 갈 때에 그분을 생각하시고 목자를 따르는 어린 양의 그 자리에 더 온전하게 여러분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목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그 보호하심에서부터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린 양으로 살아간다면은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우리도 같이 앉게 될 것이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이긴 자들을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그 은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너희도 함께 앉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때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내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은 오른편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들한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에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와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줄일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를 때도 있고,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유리할 때도 있고, 옷이 없어서 벗었을 때도 있고, 병들었을 때도 있고, 옥에 갇혔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약하지만은,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은, 너희가 가는 길이 지금 너희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목자단 내가 지팡이를 갖고 너희에게 손에 맡겨주고, 목자단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대적들을 깰 것이기 때문에 너희 육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 영혼의 목자는 나이니까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 내가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앞에 상을 베풀 것이고, 너희 잔을 채울 것이고, 너희를 기름 부어 높일 것이기 때문에 떨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초장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발톱이 없고 뿔도 시원찮고 이빨도 약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나약한 존재로 보십니까? 양은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가 다 해주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대신해서 내가 병들었다, 내가 지금 배고프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다, 그렇지만은 나는 이길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이기할 것이다, 내 지팡이와 내 막대기는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기고 그 보좌에 앉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혼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나를 존귀케 해서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는 만왕들 어린 양 목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게 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욥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욥 시대에도 그전 시대에도 양떼들이 많이 있고 뭐 약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염소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고 모세 율법에는 제물을 드릴 때에 염소도 많이 드렸고 아세살 염소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얹어가지고 광야로 보내는 일도 있고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한 번도 염소라고 하는 것들이 욥의 재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한테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재산들 중에서 한 마리도 염소라고 하는 것은 등장하지 않는 걸 보고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왜 욥은 특히 염소 알레르기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는데 42장에 갑절을 복을 주실 때도 암소도 있고 약대도 있고 다 갑절 주고, 물론 부인과 자식들은 갑절로 주지 않았습니다만 소유물, 그건 소유물이 부인하고 자녀는 소유물이 아닐까 그렇겠죠. 욥기 4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야훼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다 더하게 하시니 양이 1만 4천, 처음에는 7천이었는데요. 갑절이고요. 약대가 6천, 처음에는 3천이었는데 갑절이고요. 그 다음에 소가 1천, 500결이었는데 1천결이로 갑절이 됐고요. 암나귀가 1천, 암나귀도 500결이었는데 1천이었어요. 전부 다 갑절이 되었는데요.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에 대한 약속을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서 욥처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모든 하나님이 지은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양과 염소를 보게 됩니다. 욥은 지금 약한 존재입니다. 욥은 심히 약해져 있는 상태가 왔습니다. 10명의 자식들 다 죽었죠. 갑자기 죽었습니다. 비명에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의 영혼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만은요. 재산 그만큼 거 다 날아갔습니다. 부인도 달아났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한 종교 악창이 났습니다. 근데 욥기에 보시면은 4장에서부터 5장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타납니다. 친구 3사람이 옛날에는 욥에게 지혜도 배우고 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도 배우고 했던 그러한 친구지만 멘티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7일 동안 욥의 상태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할 만큼 처절하게 깨어진 그 욥한테 엘리바스, 나아마 사람 소발, 수아 사람 빌닷이 욥기 25장에까지 계속해서 욥 당신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그 심하게 망가진 욥한테
쏟아붓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정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평안케 하는 것이고 시원케 하시는 거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은 어린 양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양이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어린 양으로서 그에게 당신 400년 동안 잡혀 있었는데 내 고기를 먹고 힘내라. 내가 당신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영원히 그 예정하신 자리에 앉히시는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부부지간 형제 자매에게 어린 양으로 이끄는 자리가 되면은 그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거북해 하거나